오후 시간 피곤하고 고된 시간이실 건데 옆에 있는 분 손 이렇게 꼭 잡고 미소를 머금고 귀한 은혜의 말씀 아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 뜻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갑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이 고백대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실버 사역부, 실버 주일학교 함께 하시는 우리 섬기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찬양 너무 잘하시죠, 그렇죠? 자주 하셔야 되겠어요. 연중 특집으로 한 번 말고 이렇게 잘 연습하셔가지고 기쁨으로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 마이크 잡으신 거 아니죠 오늘? 마이크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목소리 힘있게 찬양하시는지. 제가 뒤에서 사실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나름 긴장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혼자. 근데 긴장하고 있다가 제가 한꺼번에 두 개를 못 하거든요. 긴장은 사라지고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힘있게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거 들으니까 긴장은 사라지고 저한테 힘이 막 이렇게 공급되는 걸 느끼니까 야, 이게 바로 찬양의 힘이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 고백대로 아름다운 이야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귀하고 값진 이야기가 되시고 또 변찮는 주님의 사랑 속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실버 사역부 모든 회원들,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생물학적 나이로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런 세월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섭리 속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마르지 않고 진액이 가득하며 사계절 내내 푸르른 생명력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실버 주일학교 이전에도 우리 교회 이제 기도 모임 시간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며, 제가 오고서 같은 맥락으로서 진행하는 거지만 좀 더 소속감과 좀 더 사역적 의미를 부여해서 실버 사역부, 실버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섬기는 섬김이 분들,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을 세워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주제들보다 세월의 무게와 헛헛함과 뭔가 공허함들이 우리의 삶에 더 쉽게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우리의 나이듦을, 우리의 세월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노년의 삶으로서 변모하게 된다, 자라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복을 누리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실버 주일학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의인의 축복, 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자기의 행위가 완전한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좀 시들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의 터전 위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나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 나오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수십 미터 지하로 뿌리를 내리는 굉장히 힘 있는 나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뿌리를 내려야만 그 수십 미터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종려나무가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함 속에서 거친 중동의 폭염과 바람을 견뎌내며
종려나무에서 뭐를 얻냐면요, 열매를 얻는데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그런 열매를 이렇게 얻는데요, 대추야자, 우리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대추야자 얻어가지고 뭐 먹거나 즐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그들의 삶에 꼭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종려나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의인으로서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두 번째 나무가 또 나옵니다. 무슨 나무가 나오죠? 백향목은 해발 수천 미터의 험준한 산맥에서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자라가는 나무입니다. 단단합니다. 쉽게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주재료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백향목 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실버 주일학교 회원 여러분, 지난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 보시면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소나무 껍질을 까가지고 뭐 죽을 만들어서 드셨다는 둥, 전쟁통을 겪으셨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저는 어디 책에서나 볼 법한, TV에 나오는 옛날 다큐멘터리에서 볼 법한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시면서 오늘에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때로는 사막과도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너무나도 뼈에 사무치는 듯한 그 비바람, 풍파를 견뎌야 됐던 그 세월. 그러나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의 뜰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심긴 나무는 세상의 조건과 변화에 따라서 시들해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뜰 아래 심겨진 성도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어느 때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가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뜰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영적 원리. 14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은퇴가 없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맺어야 할 결실과 풍족한 진액,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저는 이제 대구 성일교회 당회장으로서 실버 사역부, 실버 주일학교를 만들 때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실버 사역부를 조직했고, 이제 섬기는 분들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영해 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저도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의 헌신. 교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고, 우리 실버 사역부 함께 하시는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러분의 영적 헌신으로 기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의 헌신은 앞으로의 세월 속에 참 벅차고 무겁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동안 황금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이 작고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과 사이에 자녀도 없습니다. 홀로 긴 세월을 성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여정으로 쓰임받았던 안나, 그녀가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마침 이때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안나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던 마침 그때에 딱 마주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안나를 통해 경험하고 고백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가 이 기쁨을 자기만 누리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남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안나는 나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기도 속에 더욱더 풍족해지고 깊어져 갔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 특별히 우리 실버주일학교 귀한 우리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 대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굳건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좀 더 부탁을 드려보자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님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여러분과 피가 통하는 여러분의 혈육으로서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은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유초등부 기준입니다.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모님과 같이 출석하는 아이는 2명밖에 없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 그렇지만은 이런저런 복음의 손길을 통해 몸된 교회에 왔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주 큰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번 여름에 아이들 성경학교 가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아이들이 너무 좋았는지 대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친구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성경학교 와서 다른 애들은요 찬양하기 힘들다, 덥다, 피곤하다, 잠자리는 왜 이러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그곳에 가서 기쁘대요.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즐겁대요. 같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려면 기도의 줄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이 기도의 줄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축복과 지혜의 헌신.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나이가 이제 노년이 들어서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너무 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해줍니다.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왼손에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데 요셉이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손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라 하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함께 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고 이게 뭐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나오는 탄식과 염려 섞인 많은 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들 뒤에도 꼭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신 그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동역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것은 원망과 쓴뿌리가 없는 맑고 순전한 영혼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나이 들면은 과거의 상처, 섭섭함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그런 중에도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 장로님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셨는데, 이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처럼 외치는 담대한 믿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황혼의 지도자, 황혼의 헌신자 갈렙이 등장합니다. 85세의 나이입니다. 오늘의 나이도 85세는 절대 작은 나이가 아니죠. 제가 우리 계시는 분들 연세를 하나하나 다 꿰고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어느 연배이신지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실버 주일학교 안에서 85세면은 언니이셔, 그죠? 언니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보통 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계실 건데 가장 많으신 분, 여기 우리 같이 계신 분 중에 가장 연배가 많으신 분은 몇 세이신가요 지금? 90. 네. 야, 85세도 90도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의술도 떨어지고 환경도 좋지 못했던 이 옛날에 85세, 저는 생물학적으로 갈렙의 나이가 85세면은 오늘날 우리 나이로 치면은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좀 추정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그 나이 되면은 내가 이 나이 돼 갖고 뭐 하겠노 싶은 생각에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 말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달라고 했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누구를 쫓아냈냐면요, 헤브론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이방 족속들이 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붙여주셨어요. 갈렙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수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갈렙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나이에 뭘 하겠는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비켜줘야지. 그런 말씀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해야 될 일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노인정에 다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파트에 지내시거나 같이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분들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전도지를 가서 전도지를 보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은 오늘의 시대에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으로 그냥 가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 자녀보다 제가 좀 젊을 건데 그렇죠? 자식 같은 목사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식 같은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대구성일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 실버주일학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 부분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 좋으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에요. 통장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교회에 나타낼 여러분의 삶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옳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발자취가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에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버주일학교는 이 일을 위해서 조직된 부서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회에 오셔도 외롭지 않고 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분들도 그 마음 중심으로 섬겨주시고, 함께하는 분들도 그 마음 중심으로 우리 실버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에 심겨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진액은 여전히 풍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헌신의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크게 외쳐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헌신, 축복의 헌신, 감사의 헌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복된 자로서 기도와 축복과 감사로서 풍족한 진액을, 풍족한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